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주일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주일을 성례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4명이 학습을 받고 6명이 세례를 받고 2명이 입교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받을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죠? 그냥 머리에 물 얹어가지고 세례 받은 것이 세례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 또 서유인은 입교를 했지만 어릴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부모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또 이제 학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것인데 왜 교회가 세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세례를 받으려고 셀리들의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할까? 세례 받은 여러분들이 세례가 무엇인 줄 알고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아멘. 세례가 뭐라고요? 죄 씻음을 받은 표.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를 티켓을 몇 번 정도 점검하죠? 그 세 몰라요. 좀 어렵기는 하지. 3번 정도는 해. 최소한 3번은 하죠. 3번. 아니, 4번 정도도 하죠. 탑승하고 나서도, 올라가서도, 또 승무원이 또 보자, 또 그래, 또 보자고.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가 뭡니까? 그것을 입증하는 어떤 쪽지. 그 쪽지죠, 표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세례는 뭐냐? 죄 씻음을 받은 표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죄 씻음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가 예수를 피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확실하게 내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 표를 세례를 통해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례가 뭐냐? 세례는 나는 죽고 누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표를 가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살아서 팔팔거리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를 할 때 오늘도 다 약식 세례를 받았죠.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지금 물속에 복장하면 얼마나 죽겠나. 우리 장로교는 물속에 안 잠궜습니다. 그게 의미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제가 약식으로 한 것은 물속에 내가 푹 들어가 가지고 나는 뭐 했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물 하나 찍어 발라 가지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물로 가지고 머리에 물을 손을 가지고 찍어서 했지만 내가 그 순간에 어디 잠긴 것이다?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다시 올라오지요. 물속에서.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냥 세례 그냥 내가 받았다 세례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은 나는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 줄을 알고 세례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표다. 뭘 받은 표다? 접붙임을 받은 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돌감람나무, 그래서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거의 뭐 열매가 되겠어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돌감람나무 뭐 열매 많이 맺어봐요. 그건 다 쓸데도 없는 거야.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감람나무야. 그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힌다?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거라.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인생이야. 우리가 맺는 열매 썰도 못해 써도 못해 먹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접붙임을 받는 표,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참감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들 속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요. 성령 9가지 열매도 맺히고, 그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이게 세례가 뭐 하는 것인지, 그리고 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표를 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야 든든하지, 표도 없는 게 지금 비행기를 탔기라고 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딱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내가 산다. 오늘도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표를 딱 확실히 가지고 살아.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식. 성찬식은 아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에는 누구만이 참석할 수 있다? 세례 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성찬식 할 때 저들끼리 먹는다고, 거기 얼마 된다고 떡고 나눠주면 되지. 어떻게 저들끼리만 먹고 나는 언제 얼마 안 됐다고 떡도 안 주고
아니 그 포도주 쪼매 그거 적기를 홀짝홀짝 마시고 우리는 안 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그냥 오늘도 뭐 성례식을 한다. 뭐 성례식이니까 세례식도 하고 뭐 또 뭐 떡 하나 먹고 뭐 포도 조금 마시고 그러는가 봐. 이게 성찬식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성례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세요. 그것이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감사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알고 계세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찢어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일일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오늘도 우리는 떡을 뗍니다.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리고 오늘도 떡을 떼면서 그냥 떡 한 조각이 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 찢으신 그 살을, 그 몸을 내가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냥 떡 한 조각이 먹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행벌의 지옥에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살을 다 찢으세요. 그리고 오늘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이 떡을 뗄 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은 뭐 하는 겁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념식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 이 성찬 예식을 뭐 할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살 찢은 것을 잊지 말고 다른 것은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신 것을 잊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 찢으신 것을, 내 죄 때문에 살 찢으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떡을 그렇게 나누셨던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라고 그랬습니다. 내 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잔을 들 때 이 잔이 누구의 피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이다. 언약은 약속이네.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도 약속의 피가 아닙니다. 70억의 인구가 다 피를 흘려도 그건 약속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약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그 약속의 피만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약속의 피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약속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아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오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성찬식 떡 한 조각 먹고 잔 한 잔 마시고 성찬식 했다 그러고 성찬식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찬양하는 찬양의 첫머리가 김사 가사가 뭐였노?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걸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렸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면 한 주간은 아침에 금식하며 이 한 주간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아프시고 고통당하셨는데 한 주간 아침 금식 못해요? 아침 금식?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 못해요? 오늘 우리는 성례주의를 맞았습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왜 성찬식을 하는지 이 의미를 깊이 깨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맞는 고난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렸을 때,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은혜를 뼛속 깊이 깨달아 묵상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나오세요. 나오시니까 레이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죠. 그 당시에 세리는 장녀같이 취급했습니다. 장녀같이. 넌 장녀야. 세리를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 같으면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런 사람 뭐라고 거들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이의 중심을 보고 계셨죠. 레이의 중심. 예수는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직분이나 학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 딱 예수님 중심을 보신 그건 제자가 되겠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결단을 하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결단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하는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제산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천국 갑니다. 세상 따라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행복합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버리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안 버립니다. 뭘 해보면 얼마나 사람이 안 버리는가를 아느냐. 이사를 해보면 참 아이고 얼마나 인생이 버리기가 어려운지 이사를 해보면 안다니까. 저도 이사를 할 때 우리 집 사람한테 다 버리라. 다 버리라. 안 버립니다. 얼마나 안 버리는지 모르는 인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 레이 보고 모든 것을 버리라 그 말씀도 안 했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생각하니까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를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 버리고는 절대 예수를 못 따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레이 보고 니야 내 딸로 모든 거 버려야 돼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레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옷 하나도 버리기 어렵고 그릇 20년 쓴 거 그것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돈을 버리겠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레이는 지금 셀인데 욕심 태박이 얻어먹잖아. 사람들한테 맨날 창녀 취급당하고 내공노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도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 돈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버릴 수 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돈도 버릴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까? 왜 돈을 못 버리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돈 없으면 대우 안 해주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로 여겨주고 그러니까 막 죽어라 사나 뭐 버려야 된다고? 돈 버려야 된다고. 당신은 마냐고. 돈. 근데 예수님은 땅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레이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이는 그때부터 누구를 보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레이가 깨달았겠죠? 여러분, 돈 아무리 재놔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아니야? 여러분 보물을 아무리 땅에 쌓아놔 보십시오. 좀이 와서 그거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녹슬면 소용없는 거다. 옛날에는 그 묻히니까 뭘 쇠 붙이니까 돈이. 아니 누가 도둑질해 간다.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면 여러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아세요? 안 살아보셨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좀이나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으면 일시적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적 소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니까 맨날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호적거리다가 끝나는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매 달려서 살면 인생 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것을 마을 수 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따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레위가 어떻게 하는지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이제 레위가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잖아요. 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레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레위가 뭘 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합니다.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지요? 지금 레위가 어떻게 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지요? 레위는 자기가 세리로 있을 때는 자기를 장녀같이 취급하고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아무도 그들 때 보지도 않았던 사람으로 대워주지도 않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당시에 인기의 절정에 예수님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제자를 불러.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결론은 한 가지 내려요.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어떻게 될 때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론이 난다고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그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한 가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누구 위해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요. 레위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슨 잔치를 했다? 큰 잔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는 것도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발발 떨고 짜장면 물어가면 지는 뭐 신발 끈맨다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짜장면 값 낼 때까지 기다리다가 짜장면 값 내기도 힘들었던, 그래 돈에 매여 있었던 그 인생, 지금은 자기 스스로 뭐 그냥 사람들은 자기 집에 와서 뭐 밥 한 끼 먹자 그게 아니고 뭘 했다? 큰 잔치를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 드러내려고? 아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뭐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영원히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셨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지면 우리는 누구 위해 살 수 있다? 예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위해 살지 않는 것은 이 큰 은혜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아이고 뭐 그렇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사무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뭐 그렇겠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은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 증거 그걸 가지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서 주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표를 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위해서 큰 잔치를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크니까 자기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이 생각만 하니까 레위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례주일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한두 번 찾아오는 성례주일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례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